14쪽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1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학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네, 오늘 거부된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한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제단을 재건하고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고 성전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비록 이 성전의 기초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감격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주변에 들려졌고 이에 주변 족속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자신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돕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본문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여기서 말한 이 주변 족속은 그 4절에 보면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 그 땅의 족속들은 현재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도 보편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보면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2절과 3절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2절에서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그 땅 주변 족속들이 물었지만 3절에서의 답변을 할 때에는 예수아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왕의 후손이며 유대의 총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족장들 역시 가문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 예수아는 성전의 사역자로서 성전의 거룩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직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성전을 건축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는지 아주 말씀에 비추어서 세심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2절에서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돕겠다고 그 주변 족속들이 돕겠다고 말했지만 3절에서의 그 제안에 대한 답변은 예수아의 이름이 언급되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아마도 그 차이 왜 그런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추측을 해볼 때 예수아는 성전과 제사 절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율법의 역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사나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예수와에게 조언을 한번 이렇게 물어봤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와와 함께 상의를 하면서 예수와가 율법에 비추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변 족속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도자들은 왜 주변 족속의 이런 제안을 거절했습니까? 더 많은 일꾼들이 확보된다면 더 빨리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좋은 제안을 거절했을까? 우리는 이 성경이 그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2절 중간 부분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2절 중간 부분, 아수르 왕. 2절 중간 부분,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들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자신들을 이리로 이주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아수르가 이게 정복한 그 넓은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시켰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북이스라엘의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이 섞여져서 이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상황을 열왕기하 17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느니라.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여러 성읍들에, 여기 아까 24절에 말한 대로 여러 족속들, 바벨론과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인 사람들, 이런 이방 족속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로 이주해 와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섞여져서 이제 결혼도 하고 서로 교류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주로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함께 건축하고자 제안한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계속해서 29절 30절에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0절,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각자의 산당들을 만들고 각자의 우상들을 만들어 그 사마리아 성읍에서 지금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의 제사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분명히 산당에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고, 중앙성소,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신명기 12장 13, 14절, 모세는 이제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바로 그곳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여러 산당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열왕기하 17장 32절입니다. 17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 산당의 제사장으로 자기 중에서 택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위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역시 율법을 어기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자기 중에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33절, 그렇게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제사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됐습니다.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정해진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협력에 대해서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구하고 희생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 3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또는 규례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제사나 성전을 건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레위기 10장 1,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 율법에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피우려 했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흔들리는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자 그 즉시 웃사 역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분명히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대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정한 그대로 그 웃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시키는 불이다, 아주 거룩하시고 죄악된 것을 태워버리는 심판하는 그런 불이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거절한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중간입니다. 3절 우리 본문 에스라 4장 3절 중간 부분,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지도자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많은 자원들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그 땅의 주변 족속들, 그 땅의 이방 족속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땅 거민들을 통해서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까? 그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거짓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한다면 이스라엘의 언약적 신앙은 또다시 혼합주의 신앙으로, 과거에서 그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또다시 그들과 협력한다면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공동체를 세울 것이며 성전까지도 회복될 것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건축을 한다면, 즉 그들의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린다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회복, 성전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성전의 건축은 그 땅의 이방 족속들과 함께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출애굽의 백성들만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협력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이 표현을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니다.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자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분명히 그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대적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에 곧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서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여기에서 이 대적은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민수기 24장 8절, 민수기 24장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여기서는 같은 단어가 적국, 대적들, 적들의 나라, 적국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의 동사는, 이 대적이라는 단어의 동사는 괴롭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롭히다. 민수기 33장 55절,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괴롭게 하다, 괴롭다. 여기 동일한 단어의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땅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출애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당시 첫 번째 출애굽과 지금이 같은 문맥, 같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때의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대적이라고 말하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상 숭배자들은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까지도 제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신명기 7장 5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러한 산당의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의 그런 산당의 제단 또는 그런 목상들, 이런 주상들을 반드시 불살라서 다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당의 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에 너무나 아주 매혹적인 그런 어떤 매력, 이방 신전에 주는 풍요와 어떤 번영, 이런 또 성적인 아주 좋은 그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당에서의 제단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에서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처럼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출애굽에서 이 대적들은 약간의 차이점은 돕겠다고, 창과 칼로 위협하지는 않았고 돕겠다라고 아주 감언이설 같은 말로 이들은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 신앙,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여호와 신앙을 섞어버린 산당에서의 어떤 그런 제사들과 이방 종교를 섞어버린 혼합주의 신앙이므로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 출애굽 때의 대적들과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출애굽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적들로 표현함으로써 그들과 결코 언약할 수도 없고 친교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거절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돕겠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율법에서 동떨어진 혼합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첫 번째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말씀으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대적들의 방해가 6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계속 기록됩니다. 페르시아에 이어지는 아하수에로 시대와 페르시아의 제5대 왕인 아닥사스다 시대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사건이 대적자들의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그들의 방해가 아주 끈질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에스라 4장은 연대기를 뛰어넘어서 약간 뒤죽박죽 조금 연대기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이라는 주제를 한데 모아놓기 위해서 수십 년을 더 지난 이야기들을 다 미리 또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방해를 한데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출애굽 때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계속적으로 정복전쟁, 특별히 율법으로, 말씀으로 정복전쟁을 해야 함을 지금 에스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참된 복음 그리고 참된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거룩한 복음을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열방들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리적인 돌로 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에 이는 오실 구속자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구별을 만들어 줍니다. 이방 민족의 희생제사, 비슷한 희생제사가 아니라 참된 복음, 오실 구속자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에 건축된 성전에서 선포된다는 그러한 구별을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제사가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그렇게 드려질 때에 거기에 참된 교회가 있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종교의 모든 희생 제사는 오실 구속자의 복음이 아닌 거짓된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기들의 마음을 달래고 성공과 축복을 기원하는 거짓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과 편의가 아닌 오직 자신의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결국에 오직 한 가지로만, 한 길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제사장을 세우심으로써 한 가지의 복음을, 그리고 한 길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희생 제사의 복음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정한 그대로, 율법이 이미 예표하고 정한 그대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자신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도 오직 진리이시며 희생 제사의 실체이신 자신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영은 성령인데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의 진리는 실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체.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님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미 진리로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모든 구약 율법의 성취이자 실체라고 그 이제는 실체의 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길, 한 가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오직 한 길이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도 교회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복음, 한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한 길이 아닌 다른 길도 더불어서 제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전체는 한 길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제시하는 자를 대적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길을 따르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전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길에 많은 성도들은 한 길을 지루해하고 한 길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한 길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새로운 길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길들을 계속적으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구약의 시대에서도 그랬고, 오늘날 이제 AD 70년 이후로 새 언약이 완전히 완성된
오늘날의 시대 역시 동일합니다.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외치긴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예수님은 허울뿐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타이틀로 내세우고 그들이 진짜 의지하고 그들이 진짜 예배하는 것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정감을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냥 타이틀로 제시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짓된 교회들이, 거짓된 형제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교적 관용의 시대입니다. 거짓된 교사들 때문에 복음이 뒤죽박죽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타이틀로 모든 종교, 기독교의 아류들, 유사 기독교들까지도 전부 다 관용하고 그들도 우리의 한 형제요 자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것이 진정한 복음인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허울뿐인 분으로서 타이틀로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개혁주의 신앙을 타이틀로만 내 타이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도 개혁교회의 교인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타이틀로만 여기고 그 속에 있는 신앙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지 혹은 더 짜릿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달콤하고 쉽고 편안한 길들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어떤 교회는 접신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교회는 최면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심리적 방식과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예배를 기획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효과를 냈으며 이것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예배가 명백한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 든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예배가 얼마나 정당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고 모여드느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복음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성경에 부합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효과를 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개혁교회의 성도로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복음입니다. 참으로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양심에 평안을 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중보의 사역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문둥병자와 시신처럼 더럽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님만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구약에서도 율법이 정한 대로,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이 정한 대로 오실 구속자를 붙들고 예배했듯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율법의 성취신 예수님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이나 종교적인 감흥,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할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그 복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고 단지 종교적인 성취만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과 계속 멀어지며 인해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드린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과 현재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 삶의 행위와 금식보다 그리스도를, 미신적인 미사와 자기 고행보다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때라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식, 모든 의를 이루신 주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는 길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돌이킵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신이 정하신 복음과 성령으로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에서 어긋난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하신 길로만 가야 합니다. 거짓된 방식으로 환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으로만 만족해야 하고 성경적인 예배 안에서만 만족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이 제시되지만 성경은 하나의 길만 인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소멸하는 불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허울로 세워놓고 다른 잡다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인간적인 관점과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신실하게 진리요 길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방식으로 거짓된 형제들이